제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며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 쉽게 지치고 힘들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더 아프고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있죠. 뉴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소식보다는 날이 갈수록 힘들다, 어려워진다, 그런 가슴 아픈 소식들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상처를 가직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내고 있죠.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죠. 자신의 상처 그리고 아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죠.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지키기 위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서로를 향해 날선 가시를 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서로에게 가슴 아픈 한마디를 나도 모르게 내뱉는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분열들 그리고 갈등들이 일어나 서로를 향해 날선 가시를 내뱉고는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바뀌어만 갑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안에 상처받고 상처 주며 아픈 삶들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마태와 같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 칭함받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며 사람들의 마음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운데 유대인들 역시 서로를 보듬고 감싸 안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날선 시선과 마음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리 그리고 그런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 소외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난을 쏟을 대상을 향해 마음을 쏟아놓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더 날선 말과 비난을 보내고 있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확신자들을 향해 우리는 보듬으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더 많이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 아픈 시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제물 삼아 그래도 우리는 더 낫다, 우리의 상황은 그나마 더 괜찮다라는 그런 자소 섞인 안위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입니다.
그를 치유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장소를 떠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며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발걸음이 닿는 한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리 마태로서, 이번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아닌 세리 마태로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하셨을까요? 한번 내가 세리 마태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내 삶의 주위에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그 세리라는 직업 참 쉽지 않은 직업이죠. 그럼 마태의 삶의 자리를 보면 참 아픈 삶의 자리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그 수근거리는 음성 속에서 그의 마음이 참 아프고 마모되어 갔겠죠. 그의 상처는 오늘도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리새인의 날선 언행과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또 많은 사람들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며 그런 눈빛과 마음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눈빛과 마음을 받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는 그날도 별다를 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며 사람들의 저주 어린 비난과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럼 마태의 일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세리 마태를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마태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생명의 초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음식, 물, 그리고 산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고 결핍된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 없죠. 지금 내가 아픈데 그 또한 체면이 무슨 상관이 말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마태와 같이 한 걸음에 따라 나서야 합니다. 상처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아픔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유민 목사님의 책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를 돌볼 수 없다. 돌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른다. 마태는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었죠. 그것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여전히 날선 시선과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네 선생의 이런 행동은 무슨 본이 되겠소? 사기꾼, 쓰레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저 율법주의로 가득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날선 가시로 상처 주기에 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긍휼을 입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저 율법주의,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원리 원칙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만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척점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며 비난의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앞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편에 서서 이들에게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주는 바리새인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죠. 이들이 저 바리새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몰랐을까요? 자신들을 향해 그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외면한 채 그들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갈급한 것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날선 눈초리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는 회복과 치유의 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찾아가셨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던 주님이셨죠. 그들이 처한 상황들, 삶의 자리들, 어려움,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전하시며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며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회복을 누렸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 그 율법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진의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그곳 가운데는 정죄함, 비난, 사람들의 아픔을 찌르는 것이 아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정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품으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귀 기울이고 계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특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죠.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하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며 멸시하고 있던 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시선에 주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픈 자들, 죄인들, 그렇게 주님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여러분,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태와 같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에 바로 일어서서 순종함으로 따르시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와 함께하지 못한 채 저 멀리 곁에 서서 비난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그 변두리에, 그 주님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놓는다는 것, 아픔을 드러낸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시대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 참 하지 못하는 시대라고죠. 말이죠. 아프면 공격받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약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강한 척 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려고 하죠.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내 속은 골마 썩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 주위에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골마 썩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죠.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내가 치료받고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셨을 때에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십니까? 아니죠. 아픈 곳, 또한 염려가 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것은 괜찮은지, 이것은 어떤 큰 질병이 아닌지 내 마음의 불안을 풀고자 하나하나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고백해야죠. 다 쏟아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픔, 나의 그 상처투성인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상처투성인 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또다시 힘겨운 시간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의 자리들 한 곳 한 곳이 예배의 자리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 그 삶의 자리들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낭만과 염려가 가득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생명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회복의 식탁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싸매시고 보듬으시며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그곳이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치유가 있기를, 생명의 빛이 흘러가기를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또한 이 세계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식탁에 앉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모든 것이 더 아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회복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의 치유가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 식탁 자리를 함께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